오늘 말씀을 소금맛 같이 세상을 사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북한을 탈출하여 나오다가 라오스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천비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던 그 청소년들 사진을 보니까 아주 생명력 있고 활기찬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그 장래에 정말 주인공 되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되기를, 또 잘 일이 처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한 임금이 자기의 사랑하는 세 공주에게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이 나와서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아주 기뻤습니다. 자식에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황금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둘째 딸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은보다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니다. 아마 언니가 금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둘째 딸은 은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참 아버지 마음 기뻤습니다. 은보다 나를 참 더욱 사랑하다니. 그런데 셋째 딸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셋째 딸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감동은커녕 기분이 쓸쓸하고 아주 언짢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지혜로운 요리사가 이제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 이튿날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 가운데 소금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그때 요리사가 말을 합니다. 소금이 빠져버린 음식을 보시고 임금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어제 셋째 공주님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소금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고대시대부터 소금은 그 어떤 향신료보다 값싼 값을 줘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월말에 월급을 받게 되는 월급이라는 그러한 단어, 셀러리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월급, 셀러리라는 그러한 말의 본래는 셀트, 소금과 모니,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애쓴 대가를 의미할 때에 바로 소금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없는 하루 세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사실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연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아주 귀중한 그러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소금값을 할 수 있고 소금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사는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살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소금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굉장히 흔합니다. 흔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살 때에 주어진 이름,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관계를 맺어가며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주소, 이 꿈같은 이상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곧 물고기에 사는 곳, 육지가 아니라 바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기가 짠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고기 맛은 결코 짜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현주소도 우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어떠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참된 양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행동은 곧 여러분의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겉보기에는 비슷한 액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생활과 동화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곧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존재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이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에는 부패가 있는 자리가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갖게 되면 솜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회활동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을 저는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아마 고등학생인데 한국에서 자살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문제가 바로 방 안에서 꼭 틀어박혀서 항상 인터넷 속에 인터넷 중독된 그러한 모습, 중독의 현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울러서 더 나아가 나쁜 그러한 친구들과 만나서 마약으로 또한 호기심에 시도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나 이런 청소년 문제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과정 속에 학교에 또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또 하나하나 일일이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라면 아마 이러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방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각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전한 모습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는 그러한 가정생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이것은 벼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정에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서로 고민되는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의 고민도 얘기하고 엄마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럴 때 자식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내 고민은 무엇이고 또 이성적인 문제 어떤 고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내가 마음 가운데에 또 불순한 마음, 불결한 마음, 음란적인 그러한 모습도 또 그러한 것도 내가 보았다는 것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때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감싸주고 서로 위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이것이 곧 방부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다는 그러한 핑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고 가끔 주말에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과의 부모라면 어찌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방부제의 역할을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회활동, 우리의 직장 건강한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병균으로 인하여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악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낙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한때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선한 노력을 가지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면 인간은 변한다는 겁니다. 제도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행 그리고 과학, 물질, 문명 추구 이것은 곧 이기심을 낳고 전쟁을 낳았으며 죄인들이 만든 인간의 역사는 바로 죄인의 역사만 바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성적 문화 아주 점점 사회가 악한 것으로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너야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 단점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통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싸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관계가 구성되어야만 천국은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결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썩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 무리들은 아무리 좋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는 악취와 그리고 오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서 부패해가는 그러한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맛을 잃은 가짜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중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6일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혹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은 가인처럼 형제를 언어 폭행으로 죽이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금요일에는 아나냐와 삽비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드린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썩은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염시키며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죄의 번식을 우리가 막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제거시킬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변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의롭게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 바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옛 습성, 옛 성품들이 나타날 때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지금도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참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듯,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이해와 기다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썩은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음식의 맛, 인생의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늘의 맛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바른 목적이 곧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금으로서 바른 방법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이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바로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소금의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치 고압선 전기와 같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손만 대면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뜨거운 사랑과 능력을 나에게
제공해주는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소금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13절에 제시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밟힘을 당할 것을 바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맛, 이 맛 중의 맛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맛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패해지는 이 죄악성 있는 곳에 방부제 역할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6월달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